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30절.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30절. 마음의 가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통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시간이 흘러서 누가복음 4장이 되면 예수님은 성인이 되십니다. 4장의 오늘 설교를 하시기 전까지 예수님은 인기가 상당히 많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즐거워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설교를 하시자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15절,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15절.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인기 있었던 예수님, 많은 사람에게 칭찬을 받고 찬송을 받던 예수님께서 오늘 나사렛에서 설교하시자 갑자기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이었지만 자란 곳은 북쪽 나사렛이었습니다. 나사렛은 산 위에 지어진 마을이라서 마을 끝까지 가면 낭떠러지였습니다. 사람들은 화가 나서 예수님을 그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4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누가복음 4장 28절에서 29절.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사람들은 화가 나서 예수님을 끌고 왔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잡혀서 끌려가는 모습입니다. 상당히 급박한 분위기였습니다. 무엇이 예수님에 대한 칭송을 분노의 장으로 바꾸게 했을까요? 4장 14절과 28절 사이에는 예수님의 설교가 나옵니다. 그 설교의 해석, 그것이 나사렛 사람들을 분노하게 했고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희망의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전통은 성인 남성이라면 누구나 안식일에 회당에서 성경을 펴서 읽고 자신의 생각을 말할 수 있었습니다. 단, 자신이 성경을 펴서 읽으면 그것에 대해서 합리적인 설명을 해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펴서 읽으신 부분은 구약 이사야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사야 1절에서 3절에서는 은혜의 날과 보복의 날이 나옵니다. 그리고 4절에서 9절까지는 그 누구에게 은혜의 날이고 누구에게는 보복의 날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1장 4절에서 9절, 이사야서 61장 4절에서 9절, 이사야서 61장 4절에서 9절.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 나옵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무릇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우리의 강탈을 미워하며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에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이스라엘에게는 은혜의 날, 이방인에게는 보복의 날. 그것이 이사야 최초의 메시지였습니다.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던 유대인에게 이 말씀은 그대로 선포되었다면은 예수님은 굉장히 칭송을 이어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은혜의 날과 보복의 날의 대상을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사렛 사람들을 분노케 했고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들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전통에서 성경은 모세가 지은 모세오경과 다른 것을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은 변형해서 읽거나 설교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외의 구약은 약간씩 변형해서 읽고 해석하는 것이 허락되었습니다. 이사야의 경우는 모세오경이 아니라 충분히 줄여서 읽거나 변형해서 읽어도 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단 합리적인 설명이 있다면 충분히 허락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분노한 이유는 내용을 바꿔서 한 행동 자체에 있다기보다는 그 바뀐 내용이 그들을 화나게 한 내용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은혜의 날과 보복의 날 대상을 바꾸셨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을 강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특정 민족이나 배경을 초월하여 임한다는 사실을 선포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들에게만 주어질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이 모든 민족에게 열려 있음을 선언하심으로써 그들의 기존 신앙관을 흔드셨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분노를 일으킨 것입니다. 누가복음 25장, 누가복음 4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누가복음 4장 25절에서 27절.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가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자신들에게 은혜의 날, 이방인에게 보복의 날이 아니라 도리어 이방인에게 은혜의 날, 자신들에게 보복의 날이라고 하니 나사렛 사람들의 분노는 어찌해 보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사야서의 변형을 통해서 예수님 사역의 핵심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방인에게 은혜의 날을 전파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이방인이었나?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부분은 가난한 이방인이었습니다. 모든 가난한 이방인은 아니고 마음이 가난한 이방인.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마음이 가난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이방인이던 유대인이던 그가 부자이건 가난하건 신경 쓰지 않으셨습니다. 누구와도 함께 하셨고 누구와도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그렇지만
지속적으로 함께 하시고 은혜를 준 사람들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의 그들의 것이며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 물리적인 유대인들에게 은혜의 해가 아니라 물리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에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가난하고 겸손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전파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마음의 가난은 교만과 대조되는 말입니다. 물리적으로 가난한 경우에도 마음이 교만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물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상태에 관해서 말하고 있고,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된 소식이 흘러간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마음이 가난한 사람, 그런데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면 풍요로워집니다. 근데 어떻게 여전히 겸손한 마음, 가난한 마음을 가질 것인가? 우리 역시 큰 많은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다 보면 어느 순간 풍요로워지고 그리고 교만하게 되기 쉽습니다. 제 생각에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에 초점을 맞추고 수시로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만 바라보지 말고 초점 자체를 하나님께 맞추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 하나님께서 유대인에게 유월절이나 장말절 등을 허락하신 이유가 기억의 재생을 위해서였습니다. 상황을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억의 재생입니다. 즉, 어려운 시절, 하나님께서 풍요로운 것을 주셨고, 그것을 채워주시기 전에 하나님을 향했던 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으려는 장치를 하나님께서는 정하셨습니다. 기독교 전통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이 죄인에게 은혜를 주옵소서라는 기도를 반복해서 했습니다. 우리 역시 이런 일들이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기도를 계속해도 어느 순간이 되면 그 기도가 습관처럼 되곤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복하다 보면 어느 날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살리셨지 하고 떠올릴 때 우리는 다시 겸손함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가난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끊임없이 더 많이, 더 높이, 더 빨리를 외치는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SNS를 보면 남들과 비교하여 부족함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내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기준이 아니라 나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너희가 참 자유를 누리고 있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번 한 주, 나의 삶에서 나의 마음이 가난한가? 교만함은 없는가? 라는 질문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매일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해 보면서 영혼 깊은 곳에서 감사와 겸손을 회복하는 시간, 그것들을 간직하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